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했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매년 성경 말씀이나 은혜로운 신앙 도서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말씀과 신앙 도서를 번갈아가면서 묵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과 3월 중순까지는 창세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4월달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었는데 이 묵상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묵상에 동참했던 4분의 성도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짧게나마 제가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은혜 나눔에 앞서서 잠깐 저 역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십자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곳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도 있었지만 또한 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나의 사역을 바라보고 연약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리고 이를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시각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과 함께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눔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은 이제 갓 세상에 들어선 한 청년이 보내온 글입니다. 4월 22일 묵상인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특별히 신앙적인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서 그 안에서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비로소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더욱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나가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말을 듣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다치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대학생 때 자신 있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의 받은 부정적인 시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건만 그 신앙의 자신감은 이제 다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나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하며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을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마음과 삶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참 이 십자가 묵상이 우리 청년에게 꼭 필요했던 묵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앙의 청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서 취업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말과 행동들, 세상적인 방식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싸움에 잘 승리하지 못하면 일평생 나도 모르게 신앙적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들과 비판적인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나 역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십자가 묵상을 하며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며 다시금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십자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거칠겠지만 여전히 세상은 비판적이겠지만 이 청년이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앙의 가치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양이 거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비판적인 말들, 가시 돋친 말들, 판단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이런 세상의 말들이 가시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찢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살 때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만 내 신앙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양이 거친 세상을 걸어가니 우리 주님께서 꼭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글은 십자가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 이번 부활절에 큰 은혜를 누린 성도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3월 21일 묵상인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기독교 가정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로 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깊게 묵상해 보거나 인격적인 교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중대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그분과의 친밀함은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를 다닐 때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친한 신앙의 친구가 이 기간에 십자가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울먹이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나 또한 십자가를 경험하고픈 강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친구와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로 형용 못할 큰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찬송가 141장을 부르며 십자가의 사랑을 눈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절 예배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가 점점 사라져 갈 때 이번에 다시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을 하며 그 시절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그때 십자가의 체험은 고난과 아픔의 은혜였다면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승리와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게 멀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승리와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면서 첫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금도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보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승리와 소망으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아멘. 저 역시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참 이 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은혜가 체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분이 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도 같이 밀려오는 것을 이 묵상글을 읽고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이 은혜 나눔글을 함께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밀려오듯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이 성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에 이곳이 웃음과 기쁨의 골짜기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승리와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글은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신 한 집사님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4월 14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라는 글을 통해서 은혜 나눔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난해 말 집 문제로 남편과 재정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재정적으로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실망하고 남편과 의논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적대감만 나타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오랜 기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던 저에게 큰 실망과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예배와 기도 중에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없었고 그 불편함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남편과의 화해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응어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 한켠의 짐으로 지내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온유하우스 십자가 묵상을 통해 이 문제가 나와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인인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함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함을 먼저 묵상하니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 이전 직장에서 동료와 안 좋았던 관계로 계속 남아 있었던 미움, 억울함 등이 풀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진작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내가 짊어지고 있었을까? 나의 풀어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맡기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의 평안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텐데 십자가 묵상을 하며 감사하게도 이런 깨달음과 은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화해하기 위해 먼저 대화도 하고 또 묵상의 내용도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나의 의를 다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저를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묵상으로 우리 집사님의 가정 안에 연약한 부분 또 관계에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심을 깨닫고 저 역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이 이 묵상을 통해 이런 은혜를 가정 안에서 또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묵상으로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 집사님의 심령과 직장에 또 가정에 관계에 강물같이 차고 흘러넘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이런 관계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집사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이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은혜를 깨닫고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묵상으로 시작된 이 은혜가 집사님의 심령과 관계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적시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은혜 나눔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눔글은 우리 온유하우스 묵상을 잘 듣고 있는 지방에 계신 성도님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4월 25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고난과 영광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달 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내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을 통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벌거벗겨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유대 백성들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견디기 힘들어했던 내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더한 모욕과 조롱도 당하셨는데 나는 작은 수치에 힘들어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수치 정도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듯이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남은 신앙생활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과 온유하우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 역시 이 묵상글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작은 고난에도 아파하고 특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수치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낮아지셔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은 수치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저 역시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성도님과 또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작은 수치와 멸시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이 묵상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동안 함께 해왔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과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요한복음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묵상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묵상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묵상을 위해서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요한복음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